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고난에는 실존적인 고난과 사회적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첩되어 경험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이해를 위해서 한번 구분해 본 것이죠. 사회적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3부 예배, 세월호 기억 예배 때 짧게나마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욥기를 통해 실존적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태복음을 순서에 따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강요하거나 주입시키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무조건 듣고 받아들여 라고 말하지 않고 와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대목도 많이 나오죠. 특히 시편 같은 것들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 앞에서 침묵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항의하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들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욥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이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응답이 아주 독특합니다. 단지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던져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8장 3절, 40장 7절 보면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대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의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질문이 끝날 때 그 질문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문, 즉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질문이 끝나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나에게 어떤 의문이 있고 어떤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책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너는 누구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그런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답만 찾은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진짜 읽은 게 아니죠. 그저 내가 원하는 답을 성경에서 발견해냈을 뿐이지, 성경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여 그 질문 앞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서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질문이 끝장이 나고 하나님 앞에 질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2번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38장에서 39장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40에서 41장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됨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 안에 상대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자신을 상대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관계, 이것이 삼위일체의 관계인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랑의 본질 때문에 창조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죠.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까닭이 없고 조건이 없고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의 정의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설정해 놓고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져야 정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도 하나님의 정의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정의는 그래서 절대적 정의입니다. 절대적 정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친히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서 욥은 침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침묵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 정의를 이루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욥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침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과 역사의 참 주인임을 그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욥의 메시지에 대해서, 욥기의 메시지에 대해서 프랜시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욥기 전체의 신학적인 핵심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여기에 한없이 심오한 진리가 있음을 발견한다. 무엇보다 삶 속에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두고 불평을 늘어 놓음으로써 결국 현재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는 방법보다 더 나은 비결을 스스로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속내를 드러내는 이들을 향한 꾸지람이 있다.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대대로 자주, 즉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고대한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사탄이 되었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정말 신뢰하고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문제의 해답을 발견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대답은 욥의 질문에 대한 세세한 답변이 아니었어요. 욥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그 고난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욥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에 대해서 질문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질문을 그가 경험하자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알고 모르고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책임 있게 응답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의문과 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온전하게 얻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 많은 경우는 답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질문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신앙이 나에게 해답을 줘서 그 해답이 다 해결됐다. 그런 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저 자기의 좁은 식견 안에 자기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질문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고 새로운 질문을 갖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갈 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 헤아려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아니 대답이 주어질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새로운 차원, 즉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서서 그 질문 앞에 내가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욥은 그렇게 됐어요. 세세한 설명을 다 듣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섰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나의 질문, 나의 의문, 나의 항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거둬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당신이 꼭 주셔야 된다라고 내가 우겼는데 당신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헤아려서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당신이 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를 넘어서요. 이 구절을 스티븐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조용하고 내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겠나이다.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위안,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내가 그 절대자 앞에서 마치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 이 세상을 헤아릴 수 있고 이 세상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원망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 또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사실은 내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옵니까? 오지 않는 거죠. 그 싸움을 언제 그만두느냐? 내가 그 절대자 앞에 서서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 자신의 존재가 티끌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되고, 바로 그럴 때 진정한 위안이 있는 것이며 그 고백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회개는 죄를 지어서 발생하는 불행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앞에서의 회개이며 자기 비하로 인한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것에서 오는 회개가 아니라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를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데서 오는 회개이며,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진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 것에 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지 하나님 당신을 본 적이 없었군요. 당신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지한 이치로 당신을 헤아리려고 했고, 당신에게 저항했고, 당신에게 의문을 던졌고, 당신에게 항의했군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뭘 잘못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걸 알지 못했구나, 그 절대적인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오는 회개, 진정한 겸손에서 나오는 회개, 그것이 욥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루어 놓은 일은 바로 이러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과정을 통해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묵묵히 그 모순을 감내하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앤더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자신의 시련과 관련된 요소들을 전부 파악하지 않고도 만족하게 되었다는 점은 이 책이 가진 탁월한 미덕 가운데 하나다. 시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욥이 모르는 경우에만 시험은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은 버려지는 경험을 욥의 삶에 불쑥 들이밀어 벌거벗은 신앙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도록,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셨다. 시험이 다 끝난 뒤에도 앞뒤를 완전히 밝혀주시지 않는 까닭에 욥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갔다. 욥은 마지막 대목에서 이제 내가 다 압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욥은 결코 고난의 전모를 보지 못했다. 대신 욥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인생의 줄거리 전체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편이 더 낫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더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왜 화성에 왔는지, 왜 더불어숲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지, 심지어는 왜 그 일원에서 떠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헤아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험이고, 그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왜 도대체 화성에 오게 하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하필이면 말이 헛나왔어요. 진심이고. 네,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필이면 진짜 이 풍랑 땅에 오게 하셨는지 잘 헤아리지 못하겠어요, 다. 그런데 다 헤아려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다 헤아려서 순종하는 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해죠. 진정한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바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고난이 이루어 놓은 일을, 그것은 바로 어떤 설명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정의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깨어지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면 가정을 세울 수도 없고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과만 대화한 거로 생각하기 쉬워요.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정금같이 나오게 됐대. 그런데 놀랍게 욥의 최종 결론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욥의 최종 결론은 바로 그 욥이 고난당할 때 옆에서 막 괴롭힌 인간, 나에게 고난을 준 인간보다 그 옆에서 나를 약올리는 인간이 더 밉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뭐라고 그러지?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아유 못 배워서 그래. 엄마가 이해해.
아이, 집안이 원래 저런 집안이잖아. 엄마가 이해해. 어휴, 확 그냥 말리는 시누이가 훨씬 더 밉죠. 아니, 나에게 고난을 준 그 사단이,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준 그 사단보다 나에게 찾아온 그 친구들,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벌하, 이런 불행을 주셨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도스토옙스키. 절대적인 진리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모든 진리는 상대화되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생각되면 욥같이 의로운 자의 그 고난, 그 무고한 자의 그 고난 앞에서도 그를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아주 못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 힘들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욥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욥을 괴롭혔던 바로 그 친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경건한 말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너희들은 옳지 않은 말을 했다. 나를 모르고 말한 것이다. 너희가 신이 이러리라고 투사시켜 놓고 너희 마음대로 규정한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다. 너희들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은 무작정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에게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저지른 일로 내가 여겨준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욥에게 찾아가서 번제를 드려.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욥도 용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죠. 그런데도 욥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티끌과 같은 자니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능히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피해를 봤다. 모든 걸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이후에 2배로 갚아주셨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거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왔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그냥 혼자 하나님 만나서 혼자 깨닫고 혼자 정금같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2배를 축복 주셨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 축복을 주셨느냐?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언제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잘못이라고 판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이 개인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깨달아 알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나아가게 되고 십자가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연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욥을 인정했을까? 물론 욥기 초반에는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욥은 자신의 생을 저주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임해야 되는지 난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친구들의 그 정죄도 난 인정할 수 없고 나는 정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그런 욥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욥을 인정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팀 켈러는 독특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그것은 욥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쏟아내긴 했지만 하나님께 토로했다. 의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의했다.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쳤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였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한 것은 욥이 원망도 하고 욥이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이 얼마나 불경합니까? 어떤 사람이 한영애 씨가 그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전 신성모독이다 막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조율이라는 노래 아시죠? 잠자는 하나님이여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나님 제발 잠 좀 깨달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무슨 신성모독이에요? 시편에 있는 구절인데.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잠자고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의인들이 핍박받고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리고 피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은 형통하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잠자고 있냐고 잠 좀 깨달라고 이렇게 불경건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항의하는 사람의 최종적 귀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마음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낼 때
놀랍게도 마음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야 할 음성을 하나님께 듣게 되고 내가 나 자신을 향해 마음이 들어야 할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마음이, 자기 영혼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제 자기의 영혼을 향해 외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고 불만이 일어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들어야 할 소리를 내가 그 마음을 향해서 하게 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정금같이 나와 참으로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혹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이유와 그 뜻들을 다 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해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서 책임 있는 존재로 반응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고난은 힘든 겁니다. 욥도 자기의 생을 저주할 정도로 고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질문에 대한 해명이 아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고 싶고 다른 길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이닥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너무 힘들 때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새로운 질문 앞에 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아픕니다. 회의가 들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피폐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나와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